뭐로 보이십니까? 사막, 광야를 가리키는 곳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가리키는 백성들의 수입니다. 이 광야를 행진해 나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행진에 줄여 나가는데 그 인구수를 헤아리도록 했죠. 그 인구수가 처음에는 여자와 아이들 뺀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하는 전에 이제 대오를 갖추도록 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어떻게 레위인들이 거주할지 동서남북의 진을 치도록 연습을 시켰고, 또 오른쪽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의 진영을 어떻게 칠 것인지 이 진영을 뿌리도록 20일 동안 연습을 하게 했고,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음나팔을 불며 광야를 행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수가 60만 3,550명.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 나아갑니다. 최초 람셋에서 숫꽃을 거쳐 마라의 선물 엘림의 종려나무 신 광야, 마노아의 추락이 못한 장소요. 그리고 신의 광야의 당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을 체결하죠. 이때가 50일째 되는 날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자 언약식을 산방간에 체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성막을 7개월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2년 1월 1일에 성막을 펼치고 모세를 성막으로 불러들여서 한 달간 레위기의 율법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이 되었을 때 20일간에 걸쳐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성막을 한번 펼쳐보고 진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끓이고, 또 성막 주변에 60만 3,550명, 3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의 진을 다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진을 시작하는데 느비뎀에서 디베랴로, 디베랴에서 에시온게별로, 또 가데스 바네아에 단도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북쪽으로 진출해서 헤브론, 예루살렘, 아이성들 다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들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겠다고 10명이 불평을 하죠. 온 백성들이 불평의 전염이 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38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 도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모압까지 당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모압에 당도했을 때 모세야, 이 백성들이 마신 물이 없다고 하느니 반석을 향해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사가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죠. 그것도 2번에 걸쳐 치는 모세였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내쳤는가? 38년 광야를 다 헤매고 돌아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겠습니까? 자기가 갓난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며 너 이제 죽으면 죽어라 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런 자기를 누이 미리암이 멀찍이 나일강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바라오 공주가 자기를 건져왔을 때 미리암이 나서서 제가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했던 미리암이었고, 광야 38년 동안 중간에
그 아론과 함께 모세의 반기를 들기도 했다가 문둥병이 걸렸지만 그러나 38년 동안 동고공락하며 이렇게 가까이 함께 38년을 헤쳐나온 핏줄기 혈육이 죽었으니 누이가 죽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물을 내라고 물을 내주라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불평과 옹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야 반석을 향해 명령해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물이 콸콸콸 쏟아진 게 아니라 쫄쫄쫄 어린아이들이 물 한 방울 받아먹듯이 쫄쫄쫄 나오니까 백성들은 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자기 분노에 들끓어서 자기를 과시하게 삼보다 반석을 그냥 내리닥친 것이죠. 그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온 배경 설명입니다. 미드라시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으로 믿고 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반석을 뚫어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물을 콸콸콸 쏟아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세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너는 네가 꿈에 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며 나의 형편과 상황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모세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미리암이 죽어서 너무 괴롭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이죠. 모세가 자기 감정에 비통하고 애통해도 모세야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라 하는데 순종했다면 반석을 향해 명령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분노, 자기 슬픔, 자기 비통이 훨씬 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은 이런 일이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형편과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순종해버린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내가 그 일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바쁘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왜 그걸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런 경우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힘들고 내 감정이 치우쳐도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한때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걸림돌 역할을 한 나의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방해를 하거나 걸림돌 작용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가정에 충실하셨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자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남동생 그리고 2명의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하며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정을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셨죠. 그래서 30살이 되셨을 때 그때부터 가정을 박차고 갈릴리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의 귀신을 내쫓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3년간의 공생의 삶이었죠. 가버나움, 가나 또 여러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3년이 지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 그런 결단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모습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더 높은 자리를 차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부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해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한 단계 오르막길의 위치를 부여해 주셨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의 위치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 왜 그 길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더 섬기도록 나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천명했을 때 그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본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귀에 담지 않은 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다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가까이 있다는 프로스와 취하다, 붙잡다는 람바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멱살을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끼고 데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장소인데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가 잠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성경학자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 요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려줬던 이 단어, 그들이 자기들 곳으로 데려갔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잠깐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항변하다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는 후에 나를 알리지 말아라 경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항변하고 꾸짖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기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 왕이십니다. 다들 열광했고 제자들도 열광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끼고서 꾸짖고 책망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메시아로 구원자인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당신이 왕에 올라야 우리도 세상에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 그런 일을 생각지도 말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막아서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겠다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 땅의 영광을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태껏 갈릴리에서 보여준 성령만의 기적들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하며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의 쫓는 그 권능만 보여줘도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없이도 충분히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것,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 명령해라 했을 때 백성들의 원망과 자기의 비리함에 죽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 반석을 지팡이로 내친 것과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땅에 영광을 취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모세에게 말씀할 때 모세가 자기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되게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베드로는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음만 못하도록 막아서는 꼴 아니었더냐? 모세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치우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로 드러나는 것 아니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감동을 줄 때 너의 기분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상황보다도 힘들고 고달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하면 좋지 않겠냐? 그것이 너의 이름값이 들어가지 않고 너의 이름값이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되니 말이다 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하시는 모습이지만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옛날 임금님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죠.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가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순찰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님 오셨으니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박수갈채를 보는데 임금님만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니라 임금님을 태운 나귀도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도 멋진 장식을 해주고 사람들이 칭송과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채와 환호에 공모된 그 나귀는 어느 날 임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영광까지 자기가 다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왕이 없으면 자기가 온 환호와 갈채를 다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세상을 활보하는데 이 나귀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의 손에 잡혀서 참수형 당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채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 한다면 하늘의 영광과는 한참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를 연주하는 공연장에 비엔나에서 이 공연이 열리는데 많은 청중들이 참석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지휘자를 향해서 말이죠. 그때 지휘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곡을 지은 분은 저 뒤에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하이든이 이 곡을 지은 겁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향해서 박수하고 싶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든이 그 박수를 받으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또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께만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돌렸다는 겁니다. 하이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천지창조라는 그 엄청난 곡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주셨기에 그 곡을 쓸 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까닭에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저도 그런 당나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임금님의 영광 때문에 당나귀도 화로와 발색을 받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땅바닥에 내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제가 범치 않게 해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 없이 제 영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천지창조를 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하이든도 박수갈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제게 영광을 줄 때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머금고 살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모세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